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면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한 절에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들이 대조적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묘한 일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묘한 일이라는 것은 숨겨진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겨졌기에 사람들에게는 오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묘한 일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나타난 일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고 사람 앞에 그대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어떤 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도록 하셨고 반면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의 지식은 더욱더 방대해지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찾아내고 사람이 발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들에 한해서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공을 들여도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시지 않으신 오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을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정말 한없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뭔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도무지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다는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원체 경쟁 사회라서 사람들은 어디를 의미해 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가는 것을 낙으로 삼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런 알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경쟁 상대들에게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아무리 사회에서 날고 뛸 만큼 1등을 했어도 아무리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사실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다는 거죠. 이런 자극 때문에 사실은 이곳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다 거쳤으니 지식은 조금은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제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씁쓸한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아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처절하게 실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욥이 바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욥이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왜 인생의 고난이 오는 것인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욥 또한 이에 질세라. 그 세 친구와 섞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논쟁과 변론을 벌이는데 이 내용들이 약 30장의 긴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지혜를 앞세우고 서로의 통찰력과 지식을 앞세우면서 벌였던 이들의 뜨거운 논쟁과 변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지초들을 놓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의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그냥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사람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람에게는 감춰진 일들, 오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미래입니다.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할지 아니면 그 언약을 깨고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정대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바깥에서 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만 그러나 신명기 29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대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현재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이 나왔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자는 지극히 상투적인 방법으로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강한 한 방을 먹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방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바로 그 책의 제목에 있습니다. 영어로 현재는 present입니다. 그런데 이 present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선물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큰 present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present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과거 어느 순간들에 쓰여진 성경을 읽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고 미래에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에 대해서 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미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과거의 성도였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에 열심을 품고 교회에 다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비를 가지고 점집에 다니기가 바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주변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들으실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한 가지고 다른 은사들이 귀하듯 예언의 은사도 귀한 은사이고 반대로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신비로워도 예언의 은사도 다른 은사와 결국은 똑같은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귀한 것이라면 방언의 은사가 귀한 것이고 섬김의 은사도 귀한 것이고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 외 다른 은사들도 똑같이 귀한 은사들입니다. 때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란 어떤 은사입니까? 예언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셔서 그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래 구약의 예언자라고 할 때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1차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고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예언자라고 일컬어서 말했습니다. 즉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시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대부분 그들의 감당했던 역할이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미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나 다른 종교의 개념들과 혼합되어져서 왜곡되어 이해되어지는 이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원칙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예언도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예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예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고 1.1핵도 더해지거나 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이 있어서 성경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주장이 되거나 성경의 계시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는 예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탄의 말들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이나 또는 천국이나 혹 지옥에 다녀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한 것들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개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들이 성경의 권위와 마치 똑같은 진리처럼 표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진짜 계시라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도 그렇다면 넓게 본다면 예언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교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주목적은 그저 점을 치듯 미래에 관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반드시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는 은사이기 때문이지 단순히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신비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일들,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책입니다.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누구도 정확히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어렵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단순히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성도들로 하여금 더 굳세게 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권면해주고 안위해주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미래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많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해석하는 데도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짝, 아주 살짝 미래의 일들을 엿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넌지시 보여주신 것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더욱 믿음을 지키고 더욱 충성하게 하기 위함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집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을 이해하는 원칙은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 리더십 아래서 은사가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리더십과 대립을 이루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반목이 생기게 되고 교회 전체의 리더십이 분산이 되어버리고 분열이 조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한 리더십 아래서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봉사를 하듯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교회 한 리더십 아래서 이루어져야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그 목적에 따라 교회 덕을 세우게 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 결속시키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이지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오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오묘한 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언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오묘한 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겸손한 자리에서 더욱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신앙인은 감춰져 있는 미래 일에 연연해하고 미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더욱더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추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난 후 어떻게 하며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한 일은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가장 최선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제 연말 시즌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좋지 않은 건강의 소식을 가지고 있거나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미래의 일은 오묘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 행하고 주력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에 대한 걱정을 버리게 하시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충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래의 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지금의 삶, 현재의 삶에 부어주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안 해야 할지,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동행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밑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개 그늘 밑에서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